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제13장 하나님의 도덕 율법을 소개합니다. 이 서론에서 기독교 윤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벌콥이나 바빙크의 이 조직신학 서론 부분에서는 주로 이 계시론하고 성경론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서론에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독교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체의 요약, 기독교의 이런 핵심, 이런 부분을 집약해서 먼저 다루어 주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계시와 이렇게 또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어 주는 것이 기독교 서론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의 이러한 그 핵심 요약을 이렇게 서론적으로 소개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앙의 기독교 원리에 대한 부분과 또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에, 신앙과 윤리, 이러한 구조의 내용이 신앙의 전체적인 기독교의 또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윤리가 만약 기독교에서 빠지게 돼 버리게 되면, 윤리가 소홀하게 여겨지게 되면 기독교 이러한 핵심 부분에 있어서 자칫 신앙만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는 또 이러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론에서 이렇게 기독교 윤리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해 주고, 기독교 윤리를 조직신학 안에 이렇게 포함해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바빙크는 별도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의 교의학에 보게 되면 성경론만 서론에서 다루고 윤리론은 이제 조직신학에서 빼서 별도의 이러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제 이러한 중요성, 특별히 조직신학과 윤리의 관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는데 좀 많이 강조점을 두지 않는 이제 이러한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조 박사님은 이렇게 도덕율법, 기독교의 이러한 윤리를 설명해가는 중요한 틀이 되는 이러한 도덕법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 또 십계명에 대한 또 이러한 설명,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중요성과 또 성격, 그래서 반드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참된 바른 교리로부터 올바른 윤리, 생활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교리와 윤리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아주 이런 중요한 그러한 올바른 신학적 체계를 서론에서부터 이렇게 조직신학 안에 담아줌으로 인해서 윤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이러한 조직신학의 체계와 교리의 이러한 체계는 반드시 윤리적 열매로 또 이렇게 열매 맺고 나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딱딱하거나 스콜라적이지 않고 반드시 올바른 교리적 체계에서 올바른 건강한 도덕과 윤리가 또 만들어지고 또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교리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결국 윤리의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이러한 관계를 더더욱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신학 서론에서 기독교 윤리의 부분을 이제 뒷부분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많은 부분의 장을 할애를 해서 조직신학 교리학의 체계와 그 열매로서 윤리의 이런 관계와 성격, 또 기독교 윤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붙잡을 때에 그것의 열매로서 윤리의 또 이러한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만들어가고,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도덕 윤리의 또 이러한 신앙적 삶을 또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신앙과 윤리의 올바른 균형에 대한 기독교적 원리를 서론에서부터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구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1절 도덕 율법 선언, 하나님의 도덕 율법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에 첫 번째는 1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이제 또 신명기 5장 이런 데서 십계명이 소개가 됩니다.
율법의 이러한 그 선언의 이 머릿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라." 인제 이러한 머릿말로 시작하는 이제 십계명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친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명령에 복종하여야만 한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이 율법의 이런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선언문, 이 머릿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명령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조건으로서 이렇게 제시되는 어떤 그런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구원시켜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이 목적으로 율법의 이러한 그 성격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이러한 성격이 율법의 머릿말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세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 절대 명령이다. 이렇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절대 명령으로서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도덕 율법을 이해할 때에 이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하는 이제 이러한 특징이 우리 장로교에서 십계명을 이해하는 접근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율법의 삼용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루터파 복음주의의 특징은 율법의 일용법,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정죄의 도구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우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율법의 종교적 기능, 이걸 종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삼용법, 세 번째 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성도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 종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종교적 기능이고, 세 번째 사용법은 성화적 그런 용법입니다. 삶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삶의 규범으로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 용법은 불신자들에게도 이 십계명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양심 안에 스며들게 하셔서 인간이 더 이상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 타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최소한의 인간의 죄를 억제하면서 최소한의 도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죄를 억제하는, 이걸 사회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는 종교적 기능으로서 정죄, 죄를 정죄하는 기능. 두 번째는 사회적 기능으로서, 용도로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 세 번째는 성화적 기능으로서 삶의 규범으로서의 성화적 그러한 기능으로서 율법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교 개혁주의는 율법의 삼용법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고, 복음주의나 경건주의는 일사용, 일용도만 많이 강조하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우리 성화에 필요한 칭의의 기준이 아니라 성화의 그러한 기준으로서 도덕법으로 십계명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삶의 기준점으로 십계명을 사용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도덕 윤리, 생활의 이러한 또 방향을 잡는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계명을 우리가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문 신앙과 관련된 그러한
신앙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 5계명부터 10번째는 일반 사회에서 살아가는 또 생활윤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이렇게 신앙윤리에 대한 성화의 규범, 또 일반 윤리에 대한 생활의 규범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일반 생활과 관련해서는 의식주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과 잣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주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십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서 적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99문 대우리문답에서는 이거를 십계명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8개로 그거를 좀 더 구별해서 십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줄여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문자적 적용 해석입니다. 십계명에서 해라 그럼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OX를 잘 살펴서 특별히 추론적인 문자뿐만 아니라 그 항상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내면에 흐르는 그러한 추론적인 또 이러한 부분들도 잘 교리적으로 살펴서 OX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10개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십계명이 항상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피고 적용돼야 됩니다. 종합적 적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주일 성수가 위배되고 어겨진다라면 다른 거는 괜찮지만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전체 10계명이 골고루 조화될 수 있도록 어느 계명도 파괴되지 않도록 항상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갈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십계명을 10개를 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이러한 여러 죄악성 때문에 또 성도들의 앞길을 막고 이럴 때에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부득이함을 허락해 줘야 되는 이러한 예외적 적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원칙론을 우선으로 합니다. 십계명은.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외적 경우를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되면은 원칙이 파괴가 됩니다. 상황윤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상황만 살피고 핑계를 대버리는 이러한 상황윤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원칙론을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서 지금 당장 완벽하게 모든 거를 즉시 이렇게 하나도 예외 없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극단주의가 된 거고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론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특별한 예외적 경우가 발생이 되면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의 적용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원칙이지만 배가 고파서 이렇게 노동을 하면 밀을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는 이런 특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에 병자라든가 또 이렇게 동물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구해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런 환자들은 병원으로 가도록 예외적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4계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러한 예외적 규정에는 항상 우선적 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기준을 우선적 더 비중이 큰 이런 계명을 먼저 선택하면서 나머지 계명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외적 경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4계명이 더 우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5계명이 포기가 되고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군인이 포로로 잡혔을 때에 너가 무슨 임무로 왔느냐 이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계명 국가와 또 6계명
부하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윤리 부분에 있어서는 5, 6, 7이 더 중요하고 8, 9, 10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비중이 뒤로 밀리는 겁니다. 신앙과 윤리가 부딪힐 때는 신앙을 먼저 선택하는 이제 이런 예외적 적용을 하는 것이고 또 윤리 부분에서는 좀 더 생명이라든가 또 이렇게 가정, 국가 이러한 5, 6, 7 계명이 좀 더 우선시 되어지고 때로는 거짓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산파들이 자신의 왕에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면서 그렇게 피신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왕과 또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럼에도 복을 받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그 경우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왜요? 생명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일계명을 더 지키기 위해서 5계명 자국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계명이 포기가 되어지고 또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포기가 되어지는 이런 예외적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또 4계명 안에서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만 의사, 변호사,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지켜야 되고 백성들의 재산과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직업에 있는 분들은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오후 예배라든가 또 수요 예배라든가 이렇게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외적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항상 예외적 배려에 이러한 그 적용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예외적 적용을 할 때는 좀 더 비중이 큰 우선적 계명을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계명을 포기하려는 이러한 형태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양심적 적용입니다.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교리적으로 살폈는데도 성경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특별 계시가 원칙이고 일반 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그런 규칙들은 일반 계시, 도덕, 국가의 사회법, 인류 사회 관습과 이런 인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율법을 양심 속에 세워줘서 그들의 양심 속에서 만들어진 건전한 법과 관습과 도덕, 윤리들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몇 시 예배드리고 몇 번 예배드려야 될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교회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그 내용들은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양심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양심의 원리도 칼빈은 세 가지 정도를 항상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관습을 존중하는 방식, 관습에서 너무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몰상식하다, 예의가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그 나라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예의범절의 그런 관습적 그러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적어도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든가 병자라든가 또 노인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을 돕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해야지 사람을 해롭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기독교 윤리를 정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적어도 헷갈릴 때는 이게 사람을 돕는 방향의 결정인가, 인간성이 발휘가 되는 그런 결정이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에 서로 양쪽에서 첨예하게 충돌할 때는 중간적인 정도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고려가 될 때 적어도 양심적이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덕스럽게 결정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양심적으로 결정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제2절 10계명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1계명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언하는 명령이다. 이 선언적 명령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용납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알고 경외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오직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고백 속에는 기독교의 절대성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WCC와 같은 이런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종교 혼합주의적인 운동을 펼치는 이런 WCC 운동은 아주 위험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주의적으로 시작했지만 WEA도 이제 WCC와 함께 그 모든 신학적 방향을 같이 가겠다라고 같이 공동 협약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2013년 WCC 10차 총회 때 WEA 총재인 마이클 오가 가서 그렇게 축하를 하고 같이 공동 협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WEA도 지금 거반 종교 혼합주의적으로 WCC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계명을 포기하는 이런 아주 죄악된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여야만 진정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선언이다.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과 관련해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는 성전, 성막 중심의 예배의 제사, 5대 제사 중심의 예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예배를, 규정하신 예배를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예배 원리입니다. 신약에는 그 모든 의식이 중단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예배 규칙들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런 몇 가지 예배 규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은 좀 더 간단하게 된 형태로 말씀 중심 또 세례와 성찬 이런 형태로 예배가 좀 더 간략한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신약도 예배가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식만 바뀌었지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고안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자의적인 그런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낸 골로새서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자의적 숭배, 자의적 예배,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배 원칙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무슨 뭐 열린 예배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그렇게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의 그런 진노와 책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거고 특별히 그림이나 조각이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고안과 생각, 계획으로 어떤 예배를 또 만들어내거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미지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754년에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림과 조각을 예수님의 그림과 조각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다. 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그림이나 조각도 만들어서라도 안 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림으로 만들게 되면 인성적 표현이 됩니다. 신성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그림이라든가 삼위일체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형상과 성상을 반대하는 신앙 고백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784년에 제2차 니케아 회의에서는 결국 신앙 교육적 방법의 차원에서는 그려도 된다 이렇게 또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숭배하는 라트리아 개념으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존경하는 둘리아 개념으로는 이렇게 신앙 교육적 차원에서는 문맹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전도 차원에서는 사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화시켜 가지고 그게 가톨릭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가톨릭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그림과 형상들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강대상만 놓고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귀로 듣는, 시청각으로 이렇게 신앙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개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계명을 어겼을 때에 이제 아주 엄중한 그러한 책망을 3-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출애굽기 20장의 경고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무서운 징계와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이렇게 엄히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과 조각,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림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습니까?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미지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개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 개념은 이미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셋째 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침해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맹세코 하는 일은 정당하고도 필연적인 일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당하고 필연적인 일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말해서는 안 되며 농담 삼아 말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셋째, 이 3계명은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막 이렇게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항상 엄숙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의 이런 많은 도구,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배, 기도, 찬송, 또 이런 많은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런 모든 신앙적 수단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신앙적 수단들을 경건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가볍게 까불까불 된다든가 그렇게 조롱하거나 비웃듯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셋째 계명에서 두 가지 명제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기도 모범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하게 존귀하게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합당하게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자세와 태도,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엄숙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유지하며 살으라는 명령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구약에는 안식일 명령이고 신약에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주님의 부활을 좀 더 기념하는 주일의 형태로 시간과 형식은 바뀌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는 이런 특정한 날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이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안식일 제정의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첫째로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의미를 부여한 날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하도록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그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로 이렇게 또 지켜갑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율법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이는 날을 제정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는 신자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또 첫 번째는 영적인 안식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의 그런 훈련 차원이 있고요. 셋째로는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을 할 수 있는 노동의 쉼에 또 이러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소개하고요. 이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에 관하여 이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안식일은 폐지되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생하는 바로 그거를 이 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맛보고 또 경험하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정한 날 안식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만찬의 떡을 나누며 공동적 기도를 올리기 위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셋째 이유는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일꾼들이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래서 또 종업원들도 예배하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적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노동의 쉼.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주인이나 또 노동자나 전부 사적인 노동을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일로의 영적 의미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공동적 기도를 올리며 교회의 바른 질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압박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 때문이며 하나는 인생들 때문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내 안식일이다. 내 안식일, 이런 나의 안식일, 소유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6일은 우리의 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적어도 하루는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6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루는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우리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날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서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인생들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주의를 잘 지켜야만이 6일 동안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건강과 물질과 또 삶의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게을리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신앙과 윤리의 의식주의 이런 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일상생활에서 얻고 싶으면 반드시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는 자기 볼일 보게 되는 그런 반쪽짜리 주일 성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24시간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공적인 모든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또 경건서적이라든가 또 사적인 예배라든가 또 전도라든가 또 이웃을 또 구제하는 이러한 봉사의 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적인 그러한 6일 동안 했던 일들을 주일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6일과 주일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6일날 할 수 있었던 것을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적어도 주일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결혼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러한 쇼핑이라든가 또 이런 야외라든가 이런 개인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쓰지 말고 공적인 예배 또 전도
이웃에게 봉사하는 또 가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이러한 신앙적 목적으로 이렇게 주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일이 무너지게 되면 신앙도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도 붕괴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그러한 주일과 6일의 비례 관계입니다. 주일이 튼튼하게 지켜지면 6일 동안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주 또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주일이 부실해지게 되면 6일의 삶도 결국 곰핍해집니다.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이 폐지되고 주 첫째 날로 변경이 되었다. 이제 이 날은 변경이 됐습니다. 시간이. 그러나 구약적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마저 폐지되고 변경된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형식만 바뀐 겁니다. 신약교회 와서는 일곱째 날 중에 한 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안식일이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 첫째 날로 변경된 내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표현,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이런 표현들, 또 안식 후 첫날 이러한 표현들. 그래서 신약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 날도 예배를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연속해 가다가 당대는 이제 아직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도 같이 보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삼일체와 관련된 그런 교리도 선언하지만 교회법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주일만 이제 예배의 날로 지키겠다라고 해서 근 300년 가까이 안식일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약 이후로는 이제 주일날만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날로. 둘째로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사도들의 관례였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의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렇게 오다가 니케아 회의 때까지 325년 때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흘러오다가 안식일 예배는 점점 줄면서 이제 주일 예배로 더 고착화된 겁니다.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우리의 부모님과 어른에게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경하며 경외하며 그들에게 복종하며 감사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라는 명령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존경해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건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권위를 가진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어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적 질서가 존재하도록 세우셨고 무질서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 위정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들, 직장에서의 또 상사, 또 직장의 또 오너,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 이러한 권위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잘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 윗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어른이 있다 할지라도 권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러한 연세를 그렇게 살아온 것 또 그러한 직분과 위치에 있는 것에 따라서 그가 권위를 갖게 되면 반드시 그의 완전함과 또 이런 부족함 이거를 따져서 완전한 사람은 존경하고 부족한 사람은 깔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권위의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의 이러한 또 예외적 경우는 십계명은 항상 예외적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왕이 교회의 자유와 예배를 이렇게 억압한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종과 저항의 이러한 균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맹목적 복종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며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령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해치는 일은 곧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에 대하여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이러한 가치가 강력하게 또 명령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사, 또 판사, 또 이런 사람들 사형을 언도할 수 있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공무원들은 예외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일 때 이것도 국가의 명령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될 때는 이거는 예외적으로 살인이 또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까 봐 이렇게 저항하다가 이렇게 상대 강도를 죽이게 되면 그것도 정당방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또 살인이 허락되어지는 또 예외적 규칙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7항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음란한 생각과 행위를 금하고 정신과 육체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명령이다. 남자와 여자가 다만 결혼에 의하여 결합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오직 남자와 여자, 최근에는 동성애가 많이 사회적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젠더라고 하는 것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절대로 성경에는 생물학적 성은 남자와 여자만을 소개하고 있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들은 평생도록 순결을 지키면서 서로가 부부로서 책임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결혼 전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동거를 우리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성혼 선포를 통해서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렇게 부부로서의 선언을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성적인 동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은 부정적으로 명령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부부들에게 합법적 부부들에게는 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성을 적극적으로 부부가 사용하여서 자손도 낳고 또 부부가 돕는 배필로서 평생토록 또 이 성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몸이 되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처럼 성을 더럽거나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도 성생활하는 것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건 비성경적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금욕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제라든가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성생활을 안 합니다. 왜?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정적 금욕주의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동정, 결혼하지 않는 걸 거룩한 것처럼 합법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애를 낳을 때까지만 성생활하고 애를 낳고 나서는 될 수 있으면 부부 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성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강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또 한국은 유교 문화 때문에 이렇게 성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이러기 때문에 합법적인 부부가 이런 금욕주의와 유교 문화 때문에 성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렇게 성생활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은 절대로 더럽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합법적 부부 안에서는 부부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마음으로도 서로가 일치되고 또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도 일치가 되어 부부는 평생토록 그렇게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성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외에 그러한 간음과 성욕은 죄악된 것이지만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서로가 성적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런 성욕을 갖는 것, 그래서 성적인 그런 적극적 또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 부부가 열심히 성생활을 이렇게 또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명령이요 또 책임이라는 것을, 또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 침소, 이 침대라는 말이잖아요. 이 성적인 연합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권면입니다.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남의 소유물을 빼앗든지 가로채든지 몰래 허락 없이 양해 없이 임의로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서 역시 8계명도 합법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욕주의처럼 투자라든가 이런 자본소득이라든가
이런 투자 행위를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금욕주의에서는 부동산, 주식, 이러한 보험, 이런 여러 가지 현대의 이런 여러 그 투자의 이러한 또 형태들을 죄악시 취급하고 그저 노동의 이러한 가치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을 요구하는 거고, 그 합법적 노동은 국가가 발전해 갈수록, 경제가 발전해 갈수록 여러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주식, 보험,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의 도구들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투자의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열심히 경제 공부해서 투자를 또 확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투기는 잘못된 거지만 투자는 허용된 겁니다. 고리대금은 잘못된 거지만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합법적인 경제 개념, 또 투자나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이런 돈을 통한 자본소득에 대한 개념, 투자의 개념도 성경은 열어주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어떠한 말이나 비방이나 혹은 이웃을 해치는 어떠한 헛된 말이나 행동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명예란 사람에게 있어서 보배와 같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우리의 신용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신용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탐욕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명령이다.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엄중한 경고가 있죠. 모든 게 결국 욕심으로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당하고 적당한 분량, 자기 분수에 맞는 분량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절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만큼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절제를 가르칩니다. 더 갖고 싶다라면 더 노력하고 기다려야 되고 더 훈련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잠언서에서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절제할 줄 알게 없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10번째 계명에서는 마음의 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서는 사랑의 법에 위배되는 범법 행위의 모든 것을 금하는 데 반하여 10째 계명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금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들도 이런 내적인 그러한 그 범죄에 대한 부분, 욕망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하고는 있지만 좀 더 외적인 이러한 형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10번째는 그런 모든 탐욕, 돈에 대한 탐욕, 또 성욕에 대한 합법적 부부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를 또 취하려고 하는 욕망, 또 남을 학대하려고 하는 또 이런 욕망, 이런 다양한 욕망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명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얼마나 깊으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법에 위반되는 어떠한 탐욕도 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제3절 율법의 요약. 율법의 요약은 두 개의 조항 속에 모두 포함된다. 첫째 조항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 조항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강령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십계명 전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되는 것처럼 기독교 윤리 전체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모든 율법의 가르침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충분히 표현한 것이다. 이 두 조항은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랑이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 순종하여야 하며, 둘째, 이웃 사랑을 자기 사랑하듯 하여야 한다. 십계명의 요점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는 형태로 그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제4절 율법의 요구. 이제 이 율법의 요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율법은 분명히 완전한 그런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걸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율법의 이 요구가 완전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순종도 완전해야만이 받아들여진다, 이런 식으로 곡해하면서 극단적 완전주의자들이 교회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고요, 중세 수돈주의자들도. 그래서 생활을 다 포기하고 수돈으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또 그렇게 완전주의를 표방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가 이런 완전주의 윤리론을 제시를 합니다. 17세기, 18세기로 넘어와서는 1700년에는 이제 모라비안파라든가 이런 경건주의, 웨슬레도 결국 감리교도 이러한 완전한 회개로부터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삼중복음 형태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감리교가 나오고요. 거기서 성결교도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결교, 완벽한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삶의 이 변화와 이러한 실천을 좀 더 강조하려고 교파 이름 자체가 성결교라고까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질 정도로,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회중파 청교도들이 결국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이런 뉴 잉글랜드로 넘어간 또 이주한 그러한 존 코튼 매더,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들이 사보이 선언, 캠브리지 선언, 이런 걸 선언하면서 아주 완벽한 그러한 삶의 이러한 실천을 요구를 합니다.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년, 존 오웬, 또 리차드 백스터, 이러한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들이 결국 완전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리차드 백스터 같은 경우는 결국 신율법주의자로 나중에 전락해 버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생활 윤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결국 이 칭의가 취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십계명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전락하면서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또 변질돼 버립니다. 처음에는 신자가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완전주의론을 성화론에서 가르치면서 결국 극단적 공로주의, 율법적 구원론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감리교도 결국 완전주의 성화론을 웨슬레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중파, 또 감리교, 또 경건주의, 이 전부 다 완전주의 성화론을 제시를 하면서 결국 이신칭의가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그거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성화는 칭의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완벽하지만, 완전하지만 그걸 순종하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부족하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걸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4절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생활의 규범에 따라 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게 될 때 조금도 결함 없이 완전하게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율법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그 율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불완전 성화, 불완전 윤리의 또 그러한 실천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심신을 닦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감춤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율법 그 자체로는 완벽한 명령을 요구하면서 구원에 있어서도 율법의 이 명령과 조건을 완벽하게 실행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걸 완벽하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이신칭입니다. 하물며 성화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구원의 칭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율법의 그 조건을 다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완벽하게, 아직은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깨닫고 중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의 이 완벽한 요구 앞에 우리는 완벽한 실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화의 이러한 또 윤리적 요구와 책임에서도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5절,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의 수단이다. 우리의 불의와 허물은 모두 율법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용기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며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한 후에 우리를 그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신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이 서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또 성화의 규범으로 율법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각각의 역할과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율법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복음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영지주의자들처럼, 극단적 신앙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처럼 기독교 윤리가 파괴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윤리가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가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사이비 집단이 되는 겁니다. 폭력, 온갖 종교적 이름으로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적어도 교회 안에는 윤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회에도 윤리가 있는 것처럼 그 윤리를 어겼을 때 엄하게 국가법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적어도 교회 안에도 윤리가 있어야 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보존되고 또 보호를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만약 윤리가 사라진다라면 얼마나 큰 종교적 폭력들이 난무하며 사이비 교주와 이런 사이비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복음과 율법은 조화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며 예비적 단계인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심에 있어서 먼저는 율법이고 그 다음엔 복음이다. 제6절, 율법과 복음. 이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은 조화관계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대의 이러한 그 자유주의 계열에서 특별히 바르트도 율법과 복음을 아주 극단적 대립관계로 보면서 복음만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앙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파를 경건주의라 이렇게 이름을 또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1항 율법의 의, 하나님의 율법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규범이며 순종의 규칙이다. 율법의 3용법에서 세 번째 해당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의의 완전한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율법은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 의지의 표명으로서 인간의 행위와 사고와 사고방식, 존재 양식과 존재 상태를 포함하는 일체의 규범이다. 율법은 대단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생사의 두 길을 엄숙하게 구별하고 있다. 율법에는 중간적 입장은 없다. 이를테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고,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두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의는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큰 변화를 따라 필연적으로
변화되었다.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좀 더 이런 자유가 많이 있었죠. 아직 타락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율법이 정죄 기능으로서 훨씬 더 많은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펠라기수주의는 이 변화를 부인한다. 가톨릭 교회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은 초자연적 은사를 상실하였으나 여전히 본래의 자연적 인간성, 즉 자연의 은사를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이 변화가 행위계약, 행위언약 그 자체를 해하였다든지 율법 그 자체를 통용할 수 없게 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무율법주의,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적 사고방식에 기울어지게 된다. 결국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위 언약이 계속 이렇게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타락 이후에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율법을 이러한 기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이런 정죄의 기능이 사라진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 타락 이후에 이 행위 언약을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그 아담의 이러한 능력이 타락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락 이후에는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수주의나 로마 가톨릭은 초자연적인 은사는 없어졌지만 일부 본능적인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은사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율법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또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행위 계약은 초기에 아담에게 주셨던 형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악과라는 형태로 행위 언약 형태로 선악과 명령형으로 형태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타락 이후에는 십계명의 이러한 형태로 성문화돼서 기록으로 남겨지면서 좀 더 뚜렷하게 제시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행위 개념 언약은 하나님의 의의 규범인 동시에 인간의 행위의 규범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비로소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 당시에 주어진 율법의 요약이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분명하게 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계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명령 형태로 율법이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된 거고 후에 십계명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이 좀 더 체계화된 겁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도덕 율법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종교 생활의 규범인 안식일에 관한 규범, 의식 율법도 포함하고 있다. 이 종교 윤리와 관련된 부분, 또 일상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이 구약에서 소개될 때는 여러 가지 제사 의식과 외적인 또 이러한 형식들이 임시적인 그러한 형식들이 또 이렇게 요구되어지면서 소개가 됩니다. 그런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 십계명이 구약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종교적 의식 또 사회적인 어떤 의식 이런 임시적인 의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록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의 형태로 기록을 해주셨고요. 또 제사법 형태로 의식 형태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회적 형벌, 손을 자르라, 돌로 때려 죽이라 이러한 아주 무서운 사회적 형벌의 이런 형태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양과 옷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런 모든 구약의 제사와 예배 의식이 중단되는 것처럼 역시 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외적인 의식 부분들은 중단이 되고 이제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적 그러한 규범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함부로 돌로 때려 죽인다든가 도적질을 했다 그래서 손목을 자른다든가 이러한 어떤 형벌을 행할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기록 형태 도덕법, 의식 제사법, 그 다음에 사회적 형벌법 이렇게 세 가지 기록 형태의 법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의식법과 그 다음에 형벌법은 중단되었다, 도덕법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외적인 그러한 의식법, 형벌법들은 내려놓고 그 안에 숨겨진 보편적인 그 도덕법을 잘 찾아내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종교와 도덕은 양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도덕과 종교의 의식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신구약에 이러한 의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교와 도덕 자체를 이렇게 종교에서 도덕을 빼게 되면 사이비가 돼버립니다. 폭력이 돼버립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도덕 윤리가 없다라면 완전히 그냥 폐륜 집단. 이 여호와 증인들 보십시오. 피채 먹지 말라라는 걸 잘못 적용을 해서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하지 않고 군대도 가지도 않은 이런 아주 폐륜적인 아주 반사회적인 이러한 그 집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에는 교회는 신앙에는 윤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의식 율법이 예루살렘 성전의 소실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그 모습을 감추고 말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율법을 추방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 의해 율법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과 사회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이제 도덕법만 남는 거예요. 2항 복음의 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새 율법이요 사랑의 율법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실천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신 율법이며 그리스도는 죄인을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율법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신약에는 또 복음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또 복음이 주는 또 복음의 핵심과 요약이 무엇인지를 또 명확하게 또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율법과 복음은 서로 조화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3항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정반대의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복음은 율법과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눌 때 그건 언약의 관점이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제세례파가 그렇게 구별한 겁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로 복음을 가르칩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요. 의식적 부분과 사회 형벌법이 중단된 것이지 율법의 도덕법적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복음도 남아 있고요. 신약은 복음이 더 많이 강조되니까요. 신약도 복음과 율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소개하면서 신앙적 원리를 소개하지만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십계명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반은 칭에 대한 내용이지만 나머지 4장부터 반은 율법,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 칭에 대한 내용이지만 12장부터 나머지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신약도 율법과 복음의 조화 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하죠.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의 요지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며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며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역설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나타내며 신자의 삶을 경건하게 신성하게 온전하게 하는 법칙이다. 그것은 신자로 하여금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며 신자의 신앙적 삶의 법칙이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5항은 율법의 3용법을 소개합니다. 이게 율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조항을 아예 따로 뒀습니다. 19장에. 도덕율법은 영원히 불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무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와 반율법주의에서는 신자가 도덕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파에서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양극단을 모두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율법주의, 이러한 회중파나 또 이러한 이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또 이러한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무율법주의,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십계명을 강조하는 이러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인간은 도덕율법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장로교는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계시 진리이며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떠나서 자유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파에서는 율법의 효용, 용도와 복음과의 조화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율법과 복음은 성질과 사명에서 대립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대립하는 것은 죄와 은혜의 개념이지 율법과 복음이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조화 관계입니다. 복음이 율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행위개혁은 인간의 행위의 규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의의 규범이기도 하다. 율법과 복음을 이원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립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 같은 잘못은 루터파에도 만연되어 있다. 율법과 복음은 그 역할이 다른 것이다. 루터파뿐만 아니라 경건주의, 오늘날의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신약만 강조하고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로 결국 십계명이 무시되어지는, 기독교 윤리가 무시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이런 윤리와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신학적 체계가, 교리적 체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십계명과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윤리를 너무 강조해서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율법주의, 또 성화에 있어서도 또 율법을 너무 강조해서 결국에는 공로주의로 빠져버리는 또 이런 회중파의 또 이런 완전주의, 이런 율법주의,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인간의 의지와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깊은 관계가 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어디까지나 종교적 자유인 것이다. 생활 윤리에 있어서의 우리가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 사회, 가정에서의 모든 윤리와 도덕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며 이렇게 종교적 자유를, 성경에서 자유를 말할 때는 그 종교적 자유이지 도덕 윤리에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다. 계약 관계는 의무와 은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율법은 의무를, 은혜는 자유를 요구한다. 율법은 행위 계약에 근거하며 복음은 은혜 계약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토대로 하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율법은 오히려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의 기본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도덕, 율법에 대한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